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몇 주 동안 했지요. 자, 그 1단계는 뭐였죠? 영적인 그 사단의 침투 통로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하느냐. 영적인 완전 무장,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럼 적의 통로를 우리가 침투 통로를 알고 또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했다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나가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전투에 임하여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은 그 3단계에 해당되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패하면 뭡니까? 패하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래, 영적 전쟁에서 지면 바로 그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 됩니까? 이긴 자의 종이야. 이긴 자가, 우리가 패했다는 말은 마귀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즉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여기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리고 삼가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그 사단의 조직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즉 사단의 조직, 싸움의 대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과연 어떠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정사가 뭐냐? 정사는 바로 그 사단의 조직 중에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최고 통치자들에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북한으로 따지면은 김정은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남한에는 뭡니까? 대통령에게 역사하는 영. 이런 영들이 바로 정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권세는 뭐냐? 지역이나 집단입니다. 지역이나 집단. 그러니까 어떤 지역, 집단에 역사하는 영, 미혹해 하는 영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정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검수완박이라는 걸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 이것을 하면서 보면은 그 집단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처리하는가를 봅니다. 어떤 그 국회라는 집단, 그런 자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시청각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돼. 그 조직들을 알아야 돼. 또 실제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어떠한 지역이야. 그럼 중동이라는 지역을 생각해 보면 그 중동에는 이슬람이라는 하나의 그것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일신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그것을 빙자한 정말 구원에서 이탈하게 하는 그러한 그 지역을 역사하는 영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그 권세라는 그 집단과 지역, 또는 뭡니까? 우리가 어느 외국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암흑가들이 있어. 마약의 거리라든가 동성애의 거리라든가 이러한 곳에는 정말 그 어둠의 영들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들도 만약 그런 곳에 믿음이 약할 때 가면은 거기에 침범을 당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는 바로 어두움의 세상, 즉 사상, 이데올로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또 주체사상, 뭐 이런 사상, 또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하면서 이 기독교가 이제 점점 쇠퇴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비진리를 바로 진리인 양 퍼뜨리는 그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신세계 질서라는 그 테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국가가 앞으로, 그러니까 형성되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온 세상의 그 사상들이 세계적으로 마지막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종교적이나 사회적이나 정치적이나 과학적이나 의학적이나 모든 것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보면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마크롱이라는 그 사람이 다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데모하는 거야. 부정선거다 이렇게 하고. 미국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도 부정선거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사와 권세라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는 세계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곳에서도 보면 뭡니까?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앞으로 10년도 안 남았어요. 온 세계가 정말 그 사상 속으로 흘러가게끔 이상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신 바싹 차려야 돼. 안 차리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악한 영은 뭡니까? 우리가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이야.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야, 귀신. 바로 이것이 이러한 네 가지의 조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다 믿음을 파쇄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세상의 신으로, 바로 이 세상의 권세와 모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바로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단 마귀 원수의 능력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강한 힘과 능을 갖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파쇄하는 권세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또 뭡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싸워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는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바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두려워 말고 사용하라, 대적하라,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길 수 있는 바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입니까? 우리는 싸워 나가 대적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두 번째 뭐냐? 무엇을 주었냐? 우리가 그 권세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 두 번째, 믿음을 굳게 하여, 그 말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기로, 전쟁의 무기를 사용하여 바로 대적하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무기를 보면 어떤 것이 있냐? 견고한 진, 즉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바로 파괴하는 강력이 있다는 강력. 그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말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뭐죠? 마귀의 권세를 파쇄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가 하신 말이 이런 말이었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 바로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용하면 귀신이 굴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사용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세상의 권세가 그 무릎 앞에 무릎 꿇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늘 권세, 땅의 모든 권세가, 모든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굴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대적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바로 그 강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강한 힘과 살아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능력으로 다가가서 모든 것이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리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강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구브로 섬으로 첫 번째 가요. 그 바보라는 그 곳에 머물러게 되었는데
거기에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바예수. 바예수라는 말은 뜻은 예수의 아들 그런 말이야. 바라는 말은 아들, 예수. 그러니까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거창하게 있죠, 그죠? 거짓자들이.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바보라는 그 곳에 그 총독이 머물렀는데 그 총독의 이름이 또 서기오 바울이야.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그 총독을 자꾸 못 믿게 하는 거야. 총독은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믿고 싶은데 자꾸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때 바울이죠?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을 딱 선포하니까 쉽게 말하면 장님이 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장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9절로 11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여기는 바예수 거짓 선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소경이 되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소경이 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소경이 되어버리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는 소돔성에서도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들이 막 헤아려고 할 때 그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바로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능력은 바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경과지를 파는 강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야, 어린 양의 피.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진관을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어린 양의 피,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의 피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구원의 그것도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곳에 진리 있다라고 말하면서 변질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상 풍조에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상, 아까 뭐였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의 영에 이끌려 속고 있다. 자기도 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많은 종들이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변질되어서 종교가 하나 되자.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운동을 종교가 하나 되는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 됩니다. 종교가 하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바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에 의해서 만일 구원이 있고 성경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제사함이 없고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그 경과진을 파는 강력을 잘 사용하는 자 되게 되시므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는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자가 이길까? 양이 이길까? 자, 바로 그냥 싸우면 반드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관진을 파는 강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순복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을 가지고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우리가 싸우는데 조금 마귀도 뭐가 있다 그랬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우리가 싸우는데요. 자, 싸우면은 고난이 있을까 없을까요? 싸우면 그냥 도망가는 게 그냥 귀신 정도. 그냥 금방 들어온 귀신은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만 명해도 그냥 그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귀신들도 들어와서 많이 자리 잡은 후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그래서 안 떠납니다. 왜? 그들은 죄라는 그것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대적하기 위해 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한번 말하면 툭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베드로 정도 돼도 안 그랬어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정말로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때의 그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막 협박합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 싸움의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싸울 때 끝까지 싸워라 그래. 끝까지인데 끝까지가 어디까지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야.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않고 싸운다는 거야. 근데 뭐 이 말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런 말이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싸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인데 그 사단은 뭡니까? 이 사회의 어떠한 조건과 이런 것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협박합니다. 강요합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기를 다짐할 때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보면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대적하라. 근데 뭡니까?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죽기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면류관이 준비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끝까지 싸우는 자가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이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뭡니까? 계시록에 가서 보면 마지막에는 그렇게 싸움을 각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한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바로 계시록 12장 6절에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인행을 보면서 마귀를 대적하여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같아요. 영전에서 정말로 승리하려면 첫째 뭐였죠? 그들의 침투 통로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강력한 그 경관진을 파하는 강력의 무기를 가지고 정말 영전에서 승리하는 자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르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3단계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경관진을 파는 강력을 정말 영적인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정말로 대적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